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12월에 접어드니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도 겨울이라고 여길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로 9절, 사사기 16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치명적인 유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이름을 당당히 올렸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삼손이란 인물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에 말씀보다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움직였으며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던 것도 오직 자신의 능력이었다라고 자랑하기에 바빴죠. 실제로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는 있지만 삼손은 여자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잃어버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금 홀로 블레셋의 가사로 가서 이방 여인을 탐하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여자가 없으면 마치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끝없이 여인을 탐닉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은 잃어버리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 여인에 집착했던 인생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또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보통의 사람 같으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으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했었기에 이제 낯선 여인을 만나는 것을 조심도 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성에 집착했던 삼손은 계속해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여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즉 신자지만 자신의 욕망 앞에서는 마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보통의 힘이 아니라 괴력이었기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해도 또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도 삼손 혼자를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푹 빠진 드릴라에게 접근해서 돈으로 그녀를 매수하게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즉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접근한 것은 삼손이 여인에게 약한 것을 알았고 드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돈에 매수된 드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삼손에게 묻게 되었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드릴라가 자신에게 다소 이상한 질문을 한다면 삼손은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의심해야만 했겠죠. 그런데 삼손은 당시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있었기에 드릴라의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말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드릴라에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된 의도조차도 묻지 않고 그냥 답을 해주고 맙니다. 물론 그 답은 정답은 아니었죠. 아마도 드릴라에게 삼손이 왜 힘의 근원을 알려 하느냐라고 묻기만 했더라도 드릴라는 더 이상 삼손을 유혹하는 질문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드릴라에게 질문의 의도조차 묻지 않았죠. 이제 삼손으로부터 힘의 근원을 없앨 방법을 알게 된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방책을 알려주고 말았는데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가 알려준 방책대로 삼손을 결박했지만 삼손은 손쉽게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말았죠. 이제 그렇게 되자 드릴라는 다음과 같이 삼손에게 반응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 구절에 나온 희롱하다 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속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31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 자신을 속여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용된 단어죠. 따라서 이 말은 가벼운 장난 같은 속임수가 아니라 심각하고 중대한 속임수를 가리키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드릴라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강도 높은 비난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은 삼손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릴라의 의도를 의심해야만 했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 해도 자신을 그렇게 강도 높게 비난했기에 그 드릴라와의 관계를 다시금 원점에서 점검해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무사태평하게 반응을 하고 말죠. 그러다 보니 결국 다음과 같이 삼손은 드릴라에게 말을 했는데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런 삼손의 답을 들은 드릴라는 새 밧줄들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삼손은 새 밧줄을 마치 실을 끊임같이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드릴라의 치명적인 유혹에
삼손은 이제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말을 했죠. 즉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에 관해 이제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위험한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머리털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손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드릴라의 치명적인 유혹이 거듭될수록 점점 진실에 가까운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들릴라의 치명적인 유혹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 즉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드릴라가 포기하지 않고 삼손에게서 힘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했듯이 사탄도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죠. 따라서 우리는 한두 번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유혹의 원인을 간파하여 이겨내야만 하겠죠.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지혜로운 자가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목양을 담당하는 교구장, 사랑목자, 그리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